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 그들은 하나님께 큰 찬양을 올렸습니다. 자발적입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누구든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과 기쁨이 있으면 몸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세상의 춤은 참으로 잡스럽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춤은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왕의 제복을 입고도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다는 이 사실, 이것은 자발적입니다. 기쁨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찬송도 부르시고 설거지하면서 춤도 추시길 바랍니다. 영의 기쁨과 육의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이 절로 나오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들을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이라. 그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3남매 중 장녀인 것으로 보이며 어린 시절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바로의 딸에게 지혜롭게 접근했던 그 누나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뜻을 말로 전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한 여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여선지자는 드보라와 불다가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찬송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감격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감흥이 참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과 찬양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감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찬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불과 사흘 후 그들은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을 만났고 그 이후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찬양하다가도 현실에 쓴 물을 만나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고 엘림에서는 회복의 물과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과정을 다 겪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될 때 그 인내가 큰 몫을 합니다. 그래서 연단,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해서 마지막에 이루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룬다. 우리의 인생의 큰 줄기에서 보면 많은 환난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인내했습니다. 잘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그래서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 불로의 연단, 이것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 요새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금값이 정말 금값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받은 믿음의 시련, 그것은 금보다도 더 값어치 있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쳐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결코 허망한 것,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최종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금보다도 더 귀할 수밖에 없고 장차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귀한 소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난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 뛰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가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훈련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큰 소망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앞으로만 전진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의 그 승리를 경험하고도 사흘 만에 물을 얻지 못해 고통을 겪습니다. 첫 시련과 하나님의 이제 시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의 수단은 시련과 연단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고 금메달을, 은메달을, 동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훈련. 그래서 메달을 받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그 종목에 딱 3사람만 선정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금메달을 다 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금메달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가 만날 때는 금면류관을 다 쳐다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마침내 물을 발견했습니다. 목이 탑니다. 근데 그 물이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마라가 되었습니다. 마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쓴 것 또는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여 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만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원망과 좌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모르고 원망하다가 출애굽할 때 40세 이상의 사람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연단을 주시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시련에, 여러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집에서 학교를 오가면 한 10분 걸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도로입니까? 다 그냥 흙길 다니면 꼭 이런 돌덩이들이 딱 튀어나와서 발에 탁 걸리면 넘어지고 무릎이 얼마나 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이 성장하다 보니 그만한 돌뿌리 정도는 탁 쳐도 버텨서 이제는 무릎이 안 까집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상처나고, 그런데 믿음의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 어떠한 환난이 와도 턱턱 넘어가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는, 그 쓴물은 순종의 시험대며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는 첫 번째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광야길에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의원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다 주관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끝까지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그 은혜의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원칙을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을 꼭 발견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원칙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니 여러분 원칙을 발견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칙을 발견하셨습니까? 반은 발견하셨고 반은 아직 못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인심 써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 가서 내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 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셨는데 그 원칙을 우리 인간이 바꾼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원칙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못된 심성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니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25절에 보면 여러분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돌도 많고 그럴 텐데 아니면 나뭇가지 잎사귀도 이쁜 거 있을 텐데 그걸 던지라고 하시지, 아니면 꽃을 던지시든지 왜 한 나무를 굳이 지명해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물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기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나무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 나무를 던지면 그 물속에 그 나무가 가라앉아서 죽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큰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쓰기만 합니까? 너무나 고난이 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쓴 잔에 십자가를 담그겠다. 그러면 그 잔은 생명의 잔이 되리라. 십자가는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무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치료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회복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라의 시험 후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림은 풍성함과 회복의 장소를 상징하는 지명입니다. 엘림의 뜻을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강한 자들, 상수리 나무들, 큰 나무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휴식, 안식, 그늘을 제공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풍성함과 회복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풍성한 물과 그늘은 충분히 쉴 만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샘 10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상징합니다. 즉 민족 전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운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할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엘림은 언제나 마라 다음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엘림은 마라 다음에 온다는 사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마라, 즉 쓴 인생물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곧 풍성함과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라같이 쓴 삶의 현실 앞에서 기도해야 할 때에 원망하고 기다려야 할 때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치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병원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러한 여정 속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절대절명의 그러한 은혜들이 각종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승리도, 마라의 고통도, 엘림의 회복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관자, 나라의 주관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라의 쓴 물에서 우리가 또한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다음에 엘림의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종국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회복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엘림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 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우리가 미리 확신하고 항상 감사 찬송이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